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을 잡았고요. 주시는 말씀 일단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벌써 우리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버가모에서 이렇게 남동쪽으로 이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제가 이게 발음 기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키사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 두아디라 교회 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초대교회 때의 터는 아니고 이렇게 로마의 기독교 공인 시기에 지어졌던 그런 비잔틴 형식의 교회의 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두아디라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도시보다는 굉장히 작은 도시다. 다른 도시는 산과 특별히 요새 중심으로 크고 견고한 성을 세웠다면 이 두아디라, 이 아키사르라는 곳은 그냥 교통의 요지로서 평야지대에 그대로 노출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든 간에 대국이 이제 군사로서 요충지기 때문에 주둔하면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군대가 주둔하면 어떤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K방산 그래서 많이 이제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는데 아마 이 도시도 굉장히 많은 군수 물자들, 군복, 뭐 무기 이런 산업이 발달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로마의 정복을 생각해 보시면 그 색깔이 자주 새긴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직조나 염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루디아라는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루디아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안성댁도 있고 진천댁도 있고 여수댁도 있고 이렇게 무슨 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루디아라는 말은 두아디라 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녀가 자색 옷감 비즈니스로서 큰 부를 이뤘고 빌립보에서 자기의 자택을 내어줌으로써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 여인이 이 도시 출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의 주신은 태양신 아폴론으로서 태양신은 제우스신 그러니까 그들 세계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론이에요. 태양신 아폴론을 주신으로 수호신으로 섬겼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이 황제의 흉상이 있는 자체적인 화폐를 주조해서 이렇게 통용했던 도시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업 조합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전혀 먹고 살 생계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두아디라 시는 독특하게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 그 모임을 신전에서 가졌답니다. 여러분 보시면 신전이면 많은 수용 인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조합원들이 회의하고 뭐 이렇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신전 중심으로 현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재물값, 뭐 헌금값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모여진 그 자금, 현금을 가지고 은행의 역할도 거기서 대신했다.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는 불가능했고 또 밥 먹고 살기는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임이 끝난 다음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파티를 열고 음란으로 이어지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웠던 토양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두아디라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곳 교회 그 도시에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8절만 읽겠습니다. 위에만 읽어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이 표현은 사실 구약 다니엘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묘사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직접적인 표현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폐부에 감춰진 생각까지 동기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 여행 유튜버들이 안전하고 또 이렇게 비싼 휴대폰이나 이런 걸 테이블에 올려놔도 찻집에서 테이블에 올려놔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나라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민족보다 되게 도덕적이고 양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왜 안 가져갈까요, 여러분? 손대면 큰일 나요. 왜요? 우리는 사방에 CCTV가 깔려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CCTV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건물의 저쪽 편에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선이 있을 때는 억제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이 없어졌다는 걸 아셨는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 점점 거기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시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딱 CCTV 달아놓으니까 아무도 거기서 뭐 버리거나 뭐 그러신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CCTV가 억제력이 있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는 곳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까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난 주석인데 여러분 주석은 노십니다. 이번에도 제가 밴쿠버에서 이렇게 한인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서브 하시는 분이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그릇을 좀 편하게 날려드리려고 딱 들었는데 와, 그 녹그릇이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요. 제가 생각했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이게 두 개 해서 그걸 겹겹이 싸시는데 아 이게 나눠서 드시죠 이럴 정도로 아 이 녹그릇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놋과 같은 발,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으로 모든 걸 딱 밟으실 수 있는 권능, 전능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공의롭지 않아요. 우린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검판, 변호사 뭐 다 양심 있고 올바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공의롭게 구형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저희를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보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좀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설교의 예화로 쓰고 싶어요. 살아있는 권력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정치적인 입장 속도까지 조절해요. 돈 있고 힘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든 여론이 잠잠할 때까지 시간이 길게 늘어지다가 본인이 저질렀던 형에 비해서 굉장히 감형되고 뭐 집행유예나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거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에 반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정말 공의롭게 이렇게 재판하고 구형하고 그러는 것을 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정말 어떠한 사람의 동기와 어떤 마음의 계획을 다 감찰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같이 속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은 완전히 강력한 군사로서 장군으로서 딱 표현하면서
모든 걸 공의롭고 공명정대하게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아디라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야지대에 있어서 많은 전쟁의 전쟁터가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보호해달라고 수호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을 섬겨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아디라를 지키는 이는 그런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지키신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들에게 지금 밝히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소개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 더불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칭찬이 나오는데 한번 19절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의 칭찬입니다. 근데 이 지금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행위 이 보면 약간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 속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뭐였어요? 핍박이 왔는데 순교로서 이겨냈어요. 니골라당의 이단의 공격을 받았는데 다 분별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그런 존재예요. 제가 노란불에 이렇게 딱 섰는데 뒤에서 노란불에 지나가는 옆에 차를 보면 사람같이 안 보여요. 제가 운전하는데 저보다 먼저 가잖아요. 저러다 사고 나지 이러고 저보다 조금만 느리게 가잖아요. 답답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순교했잖아요. 그럼 배교한 사람들은 인간같이도 안 보여요. 내가 분별했잖아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사람같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순교했는데, 그렇게 분별했는데, 그거 못한 사람 정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에베소 교회라면 이 두아디라는 반대입니다. 사랑. 교회가 사랑해야지. 뭐든지 용납해야지. 받아줘야지. 편하게 해줘야지. 그러다가 진짜 알맹이인 진리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다 품어주고 받아주다가 진짜 중요한 기준을 놓쳐버린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은 조화와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늘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공의롭기가 어려워요. 의로운 사람이 사랑까지 가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반대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거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봉사하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졸아요. 또 반대로 정말 기도의 자리, 막 영적으로 뜨거운 자리 이런 때는 참 막 열심히 참여하면서 있는데 봉사의 자리에선 전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하는데도 균형을 잡기가 사람이 너무 어렵다니까요. 늘 한쪽에 치우치기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나무 물통입니다. 북청 물장수, 여러분 옛날에는 다 또 물도 길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을 보면은 이 나무 이 판자가 어느 거는 위고 어느 거는 아래고 이렇게 다 높이가 다르다고 쳐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높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높고 어떤 사람은 소유가 높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높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게 낮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은 탁월함과 높은 데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데까지밖에는 담을 수 없는 수용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좀 우리 교회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탁월한 점이 많아요. 근데 그 탁월한 것에서 그릇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단점과 약점과 연약함 속에서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진다는 것. 이거는 한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뭐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뭐 세상 사람들도 그릇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때로는 단점과 연약함 속에 딱 결정돼 묶일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릇을 넓히고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조화와 균형을 우리가 좀 갖출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조화와 균형은 온전함이라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온전함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 온전하고 균형 있고 조화가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은 균형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불을 밝혔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과 룻이에요. 둘은 성별도 다르고 한 사람은 제사장 출신, 한 사람은 모압 여인.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조화롭고 균형이 있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생각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론가 치우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부분이 부족해 보이세요? 여러분은 내가 어디가 낮아서 지금 이 그릇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요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조금 더 그릇이 넓어져 많은 사람을 품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다 하시는 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 여러분 그냥 죄 없다 하자 이러고 끝내시지 않았다니까요. 자기를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셨어요. 사랑 많으신 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공의가 어떤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대로 너무 공의 옳은 것, 내가 아무리 옳은 척하지만 내가 아무리 의로워 보이지만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내가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조금 더 하나님 좀 이 단점을 메울 수 있는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 제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다 셀 겁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이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커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가장 낮은 데서 멈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기도. 내가 어디가 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 제가 이 부족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십시오.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사랑에 치우치거나 공의에 치우치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듣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탁월성이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온전함 속에서 날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영역에 조금 더 설 수 있는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근데 늘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세상은 강점으로 일하랍니다. 그래서 탁월성을 계속 개발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백에 하나 만에 하나 뭐 터질 수 있겠지 애들 표현으로 우리 이 세상 표현으로 그러나 절대로 롱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릇을 넘겨주셔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맨날 그 자리에서 20년 30년을 사역을 하고 또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지 못하고 넓어지지 못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성령의 음성과 감동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자칭이랍니다.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 이세벨이랍니다. 여자 구나이 귀네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딱 이 표현 보면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이러고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뭐 사모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유력자의 와이프가 아닐까 싶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아마 이 사람의 그런 교회에 해를 끼친 게 아마 이세벨과 같은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누굴까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세벨은 엘 바알 두로의 왕의 딸입니다. 두로의 공주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어놨어요. 이세벨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는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 뜨겁게 섬겨. 그런데 비를 내리고 곡식을 주는 신은 바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도 잘 섬겼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를 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 실망스럽네요. 겸손하셔서 그렇죠? 그죠? 아시는데 내가 아는 척하기 싫어. 그래서 지금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이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까요? 비가 오면서 끝나요. 메시지가 뭐예요? 비를 내리시는 이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바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시는 영광된 승리가 어디에서 일어나죠? 850대 1 갈멜산이에요. 오늘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이스라엘의 최고 곡창지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뿌리셨고 하나님이 거두신다라는 것이 그 평지의 이름인데, 지금 850대 1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투한 곳이 갈멜산, 이 평야지대가 내려 보이는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고,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택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립니다. 딱 쓰지를 않아요. 불이 하늘에서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시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정도밖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두아디라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야, 주일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그런데 먹고 살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길드에 들어가서 주중에 이렇게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는 건 이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어쩔 수 없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런 것도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이라고 내가 말씀을 받았어. 이 얘기를 기가 막히게 설득력 있게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신학으로 포장해서 성도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아닌 줄 알면서도 이 메시지에 현혹돼서 바알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만들었던 것이 이게 지금 두아디라의 지금 형편과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하는 신학으로 설교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TV를 틀어보면 잘 되는 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늘 바알이 먼저입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과 행동은 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너무 많고 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부디 오늘 한번 또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우선순위가 진짜 제대로 잘 정립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바알을 앞세우고 살지는 않는가?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교회도 가고 헌금도 내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부디 잘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용납하는 마음이 교회에서 뭘 해도 다 받아주는 분위기가 돼버렸고 이렇게 두아디라가 쓰러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신 후배가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유치부입니다.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너무 떠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됐는데, 말을 높이게 됐는데 한 부모가 그걸 보고 이렇게 컴플레인 했답니다. 우리 애 앞에서 자꾸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애 놀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 유치부에서 애들 헌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헌금함 앞에 봉투에 딱 담아서 헌금 두 손으로 드리는 걸 훈련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더니 우리 애한테 헌금을 강요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오셔서 컴플레인을 했답니다. 교회의 방침은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응하라 해서 결국은 그 사역자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저는 우리 위에 있는 아이들이 헌금할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헌금 딱 준비해서 깨끗한 옷
것으로 교회에 가는 것이다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 불편함은 다 싫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과 내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예배자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저는 평생의 그 아이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바알을 섬기고. 야, 눈 뜨면 코 베이는 세상에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면 사업이 되겠냐? 내가 돈을 모으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비를 주관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은 절대 안 속습니다. 엄마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인지 돈인지, 엄마가 앞세우는 게 하나님인지 돈인지, 부디 분명히 이 우선순위를 지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제 말이 아니라 이 다음에 이 두아디라, 이 연약한 교회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22절, 23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침상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세 부류입니다. 이세벨 당사자는 침상에 던져지고 그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은 회개의 기회는 있으나 환난과 질병 속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을 앞세우거나 이렇게 진리를 흐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나는 믿음 있는 척 하는 말에 속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이런 말에 속지 않아. 나는 분명히 마음을 살핀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그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부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에서도 남은 7,000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안에서도 이렇게 이 교훈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으시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짐만 지우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는 이 사람. 그러니까 크게 네 부류로 나눠지죠. 우리 여기 다 있어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책망할 사람, 아예 책망할 기회도 없는 사람, 또 상 줄 사람을 분명히 나누고 계시다는 것, 그것과 약속된 것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겠다는 시편 2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이기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라는 것. 그리고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새벽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여러분 새벽별 우리 군생활 현역으로 갔다 오신 우리 승전사님 보초 서보셨죠? GP에 있었으니까. 새벽별 언제 오나요? 언제 보이나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안식월 때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푸시업을 하는데 5개 하면 온몸이 진동이 와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5개 정도는 개뿐하게 이제 충분히 그냥 뭐 쉽게 한 번에 이렇게 쓱 하고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 20개까지 하는데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혼자 하면 이게 15개 돼서 이제 1개 했다 보면 그냥 내려놓지 그거 더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15개, 20개에서 이제 30개 가는 거는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해서 올라온 거랑 비교할 수 없이 느릴 것입니다. 여기서 느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15개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20개, 30개 가는 이 시간 이거를 잘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포기하고 왜냐면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묵상을 해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단계. 기도를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그 단계 앞에서 그냥 내려놓고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돌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맛볼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요 싸움입니다. 이걸 어떻게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두아디아 교회에 던진 이 메시지에 내가 지금 어디가 내 지금 영적인 한계인가? 왜 내가 요 안에 자꾸 이렇게 20년, 30년을 이러는데 여기서는 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성령님께 여쭤보고 또 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별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제 모든 걸 계산하시는 그 자리에 여기에 계셔야지. 그 책망하시는 자리에 거기에 있을까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도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뭐 몇 알 먹으면 살 빠지고 몇 알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경건의 연습과 훈련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나눠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잡은 사람이 예수님과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